같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구절같이 거룩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도 똑같은 이름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대단히 구속사적인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도 처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불리웠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그의 스승이며 영적인 멘토인 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므로 그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삶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그의 영적인 멘토와 그리고 그의 스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안수하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대단한 하나님의 리더가 서기까지
모세의 영향력과 모세의 가르침과 모세의 돌봄이 있었기에 사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요, 군대 장관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선지자들도 나와야 하며 왕들도 엄청 나와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이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결단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이며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젊은 리더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은 모세가 훨씬 더 위대한 스승이냐, 아니면 가나안 정복을 이룬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가 훨씬 더 좋은 리더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리더십의 교본과 리더십의 표준으로 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던 광야 세대가 저물자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할 가나안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왕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면, 이왕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면,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하고 우리는 그것을 경륜이라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대 차이는 사람의 사명과 그리고 소명의 차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모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시는지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부르심은 모세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떤 것이 더 영적이며 어떤 것이 더 낮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어떤 것은 특별한 은혜가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부르심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과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상에서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상에서 고기잡이하던 그들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것처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어떠한 부르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무슨 환상이 나타나고 천사가 계시를 주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신령한 부르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며 기도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며 늘 잔잔한 마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는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다양하며,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도 얼마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지를 깨닫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다음 세대에 부르시면서, 모세를 대신할 다음 세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여호수아 1장과 2절 말씀을 한번,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를 빨리 바랐던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에는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할 일 있다, 이렇게 저는 들리더라.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육체의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되어서 새로운 리더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그러한 때에 모세의 형편과 사정을 기록한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34장 7절의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앞뒤 전후 좌우의 문맥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 나이 120세가 되었는데, 우리의 보통적인 상식이라면 이제 그 눈이 흐려서 앞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고 기력이 쇠하여 모세가 정말 죽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의 죽을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죽는 것은 간단합니다. 숨 쉴 힘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숨 쉴 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신방이나 아니면 병원에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숨 쉬는 것, 여러분들은 그냥 숨을 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호흡기를 떼기만 하면 숨을 쉴 기력조차 없어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모세의 기력이 아직도 펄펄하답니다. 저는 이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아직도 이 개역 성경을 쓰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많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고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가 새로운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성경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글자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안경을 벗어야만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육체가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늙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장기와 여러 가지 것들이 기력이 쇠하여서 죽는 것, 이것이 늙는다는 것인데, 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아직 늙기는커녕 청년보다도 훨씬 더 팔팔한 그러한 기운이 넘쳐나는 청년 중에 청년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저는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죽인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룰 사명의 때가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과 소명의 때가 되었는데 그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좀 더 일찍 데려간 것은 아닐까, 그렇게 성경이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세대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여호수아의 때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급히 이루어야 할 사명과 소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을 출애굽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여정을 시작하는 사명과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성막의 제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완성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모세와 그리고 그의 세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사명과 이 소명은 모세와 광야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가나안 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젊은 세대에 대한 구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많은 세대와 능력이 적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할 세대와 사명자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바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며 주님 앞에 서는 세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해와 요단의 차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세대의 구원과 순종의 차이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을 보면 건너게 하는 역사를 꼭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십니다. 무엇인가 이쪽 편에 있다가 저쪽 편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인데, 이 이브리라고 하는 이 뜻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렇게 무엇인가 건너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광야 세대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가나안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단이라고 하는 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이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여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침례입니다. 애굽 땅 쪽에서 보면 그 홍해 바다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가나안 쪽에서 보면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역사를 따라 살아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홍해를 건너는 역사는, 반대편으로 건너는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의 반열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단은 무엇입니까? 이 요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1장 2절로 3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말 그대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 땅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 앞에서 마지막 다시 한번 당부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장 2절에는 이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지금 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쉼없이 빠른 길로 오면 10하루길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이래 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시간 동안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바로 2절과 3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10하루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을 방황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는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려 40년 동안 이들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바로 2절과 3절 사이에 그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단은 그 불순종의 삶을 죽여버리고 불순종했던 삶의 자리를 요단에서 완전히 장사 지내며 새로운 순종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요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것과 이 요단을 가르고 건너가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우리가 갈라야 할 것,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의 쪽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널 때 이제 너희가 요단을 가르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건너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요단은 우리더러 가르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은 어떻게 가릅니까?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다면 이 요단은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에 닿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요단을 우리의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우리가 은혜로 건너는 것이지만 요단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건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그 가나안을 향해 순종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해와 요단을 건너야 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위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간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은 순종과 불순종의 강이기 때문에 이 순종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고 난 그 이후 다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으로 그들은 다시 불순종의 삶의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메시지도 나중에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홍해와 요단은 다른 삶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영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군인을 부르시지 않고 유사라고 하는 행정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는 군인이나 행정관들이나 아무런 차등 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이 전쟁은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10절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유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라서 저도 사전도 찾아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원문도 찾아봤더니 행정가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관료들, 이러한 단어 용례로 쓰이는 단어가 원문에는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 어쨌든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 전 이 전승 기념일을 기념해서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초청해서 얼마나 성대하게 이 거병식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것을 하는 걸 어쨌든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 중국이 자랑하는 최정예의 군대,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군사시설, 전략시설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행진하고 쫙 전시를 해서 보냅니다. 국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나라가 정말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힘이 있는 나라인지 전 세계에 과시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능한 군대 장관들을 부르고 전쟁에 능한
전쟁에 아주 능한 소대장급, 대대장급, 그리고 이러한 참모들을 부르는 것이 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군대에 전쟁을 하러 가는 이때에 행정 관료들을 불러서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5절과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전쟁은 대단히 관계가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내가 어떤 전략을 잘 세우고 내가 군대를 잘 배치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많은 군대와 전략들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승리케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이 율법을 나누어주고 이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아내야 할지 행정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는 유사들, 관료들, 행정가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총과 칼로 싸워서 힘과 무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순종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어내는 싸움, 바로 그 싸움이 여호수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총과 칼로 빼앗는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는가, 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가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의 실력을 기르는 것,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력을 기르십시오. 돈도 버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가 하는 이 싸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했더니 이들은 목적지 없이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정착해야 할 곳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는 그것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셔야 할 그 소망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지금도 여행의 길, 순례의 길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방황했던 삶이 있다면 이제는 그 방황을 다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순례의 여행을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인생의 그 여정길, 여행의 길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